여러분은 살면서 이건 내 계산착오다 이렇게 뼈저리게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정상을 향해 몇 번씩 이 고생하다 산 정상에 도달했을 때 마침내 이 맛보는 성취감을 아실 거고, 이 남성분들이라면 이 군 시절 땀 냄새 가득하게 행군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 목적지가 빤히 보이는데도 도무지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정신적으로 이 멘붕이 오기 마련이죠. 제가 대학 졸업 후에 이스라엘 키부츠에서 봉사 활동을 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주말마다 이 예루살렘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제가 지내던 곳이 이 나사렛 근처에 이 이스라엘 평원이었는데, 보통은 예루살렘에서 버스를 타고 거점 도시인 이 아플라에 내리고 다시 이 마을 버스를 갈아타서 키부츠로 들어갔습니다. 이 버스로는 딱 10분 정도 걸리는 아주 만만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 한편에서 이스라엘 이 성지에 대한 이 로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 거룩한 땅을 내 발로 직접 밟으면서 찬양하며 걸어가 보자. 버스로 10분인데 걸어가 봤자 얼마나 걸리겠어. 군 제대도 한지 얼마 안 됐겠다. 이 체력 하나에 자신이 있었던 저는 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 아플라에서 길을 나서서 키부츠가 있는 곳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자, 결과가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네. 이 10분이면 도착할 줄 알았던 그 길을 저는 무려 3시간 반, 아니 거의 4시간 가까이 걷고 말았습니다. 이 평원이라 시야가 탁 트여서 키부츠 마을이 이 눈앞에 바로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걷고 또 걷고 찬양을 몇 곡이나 이 완창을 해도 이 마을이 마치 신기루처럼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당황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이미 버스 정류장은 한참 지나왔고, 돌아가고 싶어도 이 걸어온 게 아까워서 돌아갈 수도 없고, 결국 이 군대 행군하듯 인내 하나로 꾸역꾸역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내 키부츠 입구에 들어서게 되었고, 그 순간 느꼈던 이 안도감과 성취감은 잠시, 제 다리는 후들거리고 입에서는 다시는 이런 무모한 짓을 하지 않겠다 하는 이 후에 섞인 한숨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겨운 체험에서 얻은 교훈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 함부로 덤비지 말자 하는 생각이었어요. 이 눈앞에 가깝게 보인다고 해서 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만하게 보고 덥석 덤볐다가는 저처럼 이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강제 행군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 121편은요,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예루살렘은 높은 산지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매년 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먼 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이 시인이 정확히 어느 지역에서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지금 이 험한 산길을 지나면서 저 멀리 보이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 한 걸음씩 발을 내디뎠을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의 이 시온산과 성전산은 매우 신비하고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자칫 그 거룩하고 웅장한 산 자체가 이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 시인은 그 성산을 바라보면서도 그 시선을 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산 너머에서 역사하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명확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의 고백은 그래서 더욱 위대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성전을 향해 이 산을 오르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은 눈에 보이는 이 거룩한 산이 나의 도움이 아니라 그 산과 온 천지를 만드신 이 창조주 여호와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자 전부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시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실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늘 깨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깨어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도우십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네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부모와 이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감하고는 합니다. 여러분은 이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깊게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나를 향해 끊임없는 그 관심과 그 살피시는 시선을 느낄 때일 것입니다. 저는 삼형제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막내다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장난기가 많아서 꾸지람을 들을 때면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제가 아플 때 보여주셨던 이 어머니의 그 모습은 지워지지 않는 그 사랑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은 온몸에 이 열이 펄펄 끓어 고생하던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곁을 지키면서 물수건으로 제 몸을 닦아주셨어요. 이 아픔 속에 눈을 잠시 떴을 때 이 주무시지도 않고 저를 살피시고 계시는 어머니의 그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심하면서 다시 깊은 잠을 잤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왜 잠을 설쳐가면서 자녀를 지키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이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이 자녀에게 들려주듯 노래합니다.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두 가지의 관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인칭의 이 고백이 1절에서 2절에 나오고 있어요. 시인이 자신을 향해 던지고 있는 독백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질문하고 천지를 지으신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유일한 도움의 근원이심을 확신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이 2인칭으로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3절에서 이 8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시인이 확신하며 고백한 것을 이제는 너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반복하며 위로합니다. 저는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이 한 아버지 곁에 있는 이 아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 당시의 여행은 오늘과 같지 않았겠죠. 이 안전하지 않았을 거고요. 이 험한 산길과 그 위험이 도사리는 이 불확실한 이 여정 속에서 이 아버지는 두려워하는 이 아들의 손을 잡고 믿음의 눈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저 산 너머를 보아라. 우리 인생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단다. 그분이 너를 지키신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설렘으로 시작했지만 여전히 우리 이 앞에는 불확실한 이 미래와
이 현실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마치 넘어야 할 이 높은 산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이 방대한 문제 앞에서 어디에 도움을 구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드렸던 이 확신에 찬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 이웃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실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일상에서 우리를 항상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상에서 우리를 항상 지키시면서 도우시고 계세요. 오늘의 본문 5절과 6절을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성경은 이 하나님을 단순히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가까이에 지척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보호하심은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이 시편 기자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내내 우리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서 곁을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이 작은 호흡까지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신이라고 하면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이거나 혹은 이 그저 경배와 예배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나의 일상과는 상관이 없는 그냥 이질적인 존재로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숨쉬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이 사랑하는 이 아들에게 이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너의 그 일상의 그 한복판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할 때 어쩌면 그는 이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이 출애굽의 그 위대한 역사를 떠올려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애굽의 고통스러운 종살이를 할 때 건져내셨던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뒤쫓아오던 이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진멸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리고 광야길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밀하게 돌보셨던 그 손길을 말입니다. 그는 지금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고된 삶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신뢰하면서 순례의 길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습관적으로 듣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그저 이 부모님의 하나님으로만 느껴져 공허함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에 이런 비슷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정말 수없이 들었는데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이런 의구심 속에서 특별한 이 기적이나 대단한 체험만을 갈구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이 화려한 기적으로만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러한 그런 고민과 흔들림 속에 있는 이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단다. 그분이 내 우편의 그늘이 되시면서 낮과 밤의 그 위협 속에서도 너를 굳건히 붙드시는 전능자이시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은 성경 속 이야기나 박제 속 신화 속에 나오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다른 종교처럼 이 신을 숭배하지만 일상과는 상관없이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그저 경배 대상으로 있는 신적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낙심할 때, 눈물 지을 때 곁에서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의 이 소소한 일상 속에서 드리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비록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질지라도 이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너무나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의 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실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세요. 본문의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늘 깨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일상 속에 늘 함께 하시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가장 깊은 이 고난과 이 역경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 환난에 피할 길을 여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시편 기자는 우리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요 7절과 8절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는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해결자이시라는 점이고요. 둘째는 우리의 그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쉽게 무너집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는 환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환난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 믿음의 부재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환난을 이겨낼 그 힘과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환난을 면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또한 이 영혼을 지키신다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그 유한한 보호를 넘어서 영원의 이 문제와 직결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는 이 선포는
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은혜이자 약속인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은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그 뒤에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왜 오셔야 했을까요? 바로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이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영혼을 지키시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을 몸소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삶의 소망이 되시기에 어떤 고난 앞에서도 그것을 돌파할 힘과 지혜를 공급받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환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고통에서 벗어날 그 길을 간절히 찾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마주할 때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나 때문에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소외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군사들인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마지막 8절에서 영원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약속의 근거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끊을 수 없는 십자가 사랑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이 여정 속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 축복의 응원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혼의 안전함을 누리라라는 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지럽고 힘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조차 버거운 이 시대에서 이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6년 한 해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내 출입을 영원히 지키시리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